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광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의 인사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막내랑 저랑 항상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여기 밑에 현대아파트에 있는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치원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재밌게 놀았어? 이러면 그 아들이 항상 이렇게 종종 대답하는데요. 나 아빠들 아니고 엄마 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간식 사주려고 했는데 엄마 아들이면 못 사주겠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나 사실 아빠 아들 맞아. 이렇게. 여러분, 제가 부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녀석이요, 저를 부모로 여기기도 하고 여기지 않기도 하고 아빠 아들이었다가 아빠 아들 아니었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이게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죠. 사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또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지만 또 어떨 때는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싶고 주님을 저버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주님께 열광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날에도 그들은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들을 바닥에 깔아가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왕으로 오셨죠. 주인으로 오셨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스라엘 전체에 선언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는데요. 그 모든 상황이 단번에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신을 배부르게 평화롭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내가 감내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지셨던 그분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관계에 잡혀서 이제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또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법이 자행되는 재판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별로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또 군중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주님을 뒤돌아서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신문당하시고 또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구원해 달라고 외쳐 부르는 소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그들은요 이제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들이 주님을 잡은 신성모독의 이유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하는 일들이 누가복음 23장에는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 지역에 걸쳐서 폭동을 사주했다라는 혐의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모든 일이 다 거짓말이죠. 주님 세금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가이사라의 것은 누구에게요? 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맞아요. 세금 내지 말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껏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전 지역에 걸쳐서 폭동을 막 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오히려 모였던 백성들을 흩으시기 바쁘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곧 그들을 떠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요 금방 들킬 만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빌라도도 예수님의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기에도요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들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보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계속해서 주님께 추궁하죠.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보기에도 너는 아무 죄가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네가 증언하면 뮤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단순한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내어 주어야 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일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한다고 말합니까?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려 침묵으로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인생의 왕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임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 분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장에 비참하게 끌려가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하는 그 운명 때문에 지금 침묵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 우리들의 죄악들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요,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가치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로 가시지만 주변은 어떻습니까? 온통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먼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함이에요. 질투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는 어떤 이유로 주님의 십자가형을 선언합니까? 15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무슨 이유죠? 무리에게 뭐요? 만족을 주기 위함이죠. 군중들의 요청입니다.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가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외친 무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리아를 하니. 여러분, 그들의 이유는 뭐예요? 선동되었죠. 군중심리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로, 어떤 이들은 무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어떤 이들은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신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지에 관심이 없어요. 주변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진리를 당연히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비진리로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다른 소리들이 훨씬 더 크게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껴놓고 우리의 이해관계에 매여서 신앙과 욕망을 적당히 버무려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우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망이 발현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픈 우리의 욕망들도 너무나도 많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야? 잘 들어보면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교회 본질도 아닌데, 그 내 마음이 평한 방향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불편하지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하죠. 주님이 우리의 가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의 이해 관계 앞에서만 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진리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막 살아가니까 어때요? 너도 똑같잖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진리가 뭔지, 본질이 뭔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도기적인 일들을 겪어가며 이것저것 막 바꿔가는 일들이 생겨가지 않습니까? 제가 확신하는데요, 또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발버둥들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쓸데없는 데 집중하다 보면요, 교회가 갈라지기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 우리 흔히 공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 교회 전통이 이랬는데 왜 이걸 함부로 바꾸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형태가 이렇다, 권위가 어떻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막 집중하다 보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왜 찬양 이런 것만 하냐? 오늘 반찬은 왜 이러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면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예배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바로 서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 욕심, 내 고통,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방향들, 그것들 내 안에서 날마다 죽여가는 과정들을 통해 주님이 왕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비진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 것들에 막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예수님 말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해결이 되고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버리고 비난하고 떠나버리지만 가장 예수님을 비중 있게 다루는 부류가 이 세 부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빌라도가 있었죠. 군중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예수님을 비중 있게 다룰까요? 제사장들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적대시하잖아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존재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 내 삶이 정말로 흔들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고소하는 내용들이 어땠어요? 진실이 뻔히 보이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것이라고 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다가가고 정죄하고 죽일 방도를 계속 찾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사탄이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는 시험들이 그런 거인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드는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동해요. 유혹해요. 너무나도 하찮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죠.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비진리에 반응해서 상황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빌라도는 그냥 해프닝처럼 느끼죠. 군중들은 어때요?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군중 심리에 따라가 버리죠.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존재들은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런 거라니까요. 사탄이 견디지 못하는 일은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선동시킬 겁니다. 유혹하게 만들고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요, 막 섭섭하게 만들고요, 삐지게 만들고요, 화나게 만들고요, 또 뭐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한테 계속 주어질 거예요. 왜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이 신천지가 얼마나 깊은 사명을 가지고 침투했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이 청년부를 신천지로 다 전도할 거야 이랬는데, 그 청년이 그 청년부 담당 교육자한테 가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청년들 똑바로 좀 가르치세요. 아무도 성경 공부를 하려는 애가 한 명도 없잖아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러고 딱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천지는 어때요? 막 열정을 가지고 저것들 내가 신천지로 끌고 가야지 막 열정을 가지는데 그 열정에 반응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가 지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이게 어쩌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야,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못 믿게 할 거야, 막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딱 우리 마음에 갔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작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해프님처럼 여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존재로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딱 와가지고요, 실망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구나. 이런 우리들일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불거지면요,
예수님을 저 멀리 밀려내놓고 이전에 가져왔던 내 삶의 방식에,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내 유익을 사랑하는 자로 난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들이요, 지금 바라바를 풀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라바를 마치 우리는 뭐 연쇄살인범이나 끔찍한 강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정치범이었습니다. 열심 우파 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그 높은 고위 간직자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독립투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독립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했던 그 정치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때요? 무력을 동원해 로마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바라바가 사실 우리의 가치관과 방식에 훨씬 부합한 인물이야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바라바가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폭력과 공포로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 로마를 향해 가장 비참하고 낮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자신이 죽어주시는 방식으로요, 인류를 살리시기로 걸어가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맞바꿈을 보게 되죠.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바라바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죠. 죄 지은 우리는 풀려나고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참으로 살렸구나라는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참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목격하죠. 억울함을 뒤로하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하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삶을 참 평안으로 인도할
참 안식으로 인도할 자는 나밖에 없어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쫓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길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